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이걸 목표로 하고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억울한 일을 끝없이 당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일 요즘 부러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젊은 전문성 가진 우리 중국 제자들. 중국에서 변호사 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천재가 가야 하는 곳인데 그런 친구들이 변호사 일을 지금 일단 접어놓고 237 5천 미종족 살리기 위하여 훈련 속에 들어와요. 어떤 도움 하나를 내가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이 속으로 들어가요. 저는 이 제자를 찾기 위해서 인생 쓴맛을 다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은 당연히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일단 아팠던 병도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모를 만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픈 곳에 나음을 입으면 집 나가 돌아다녀버리고 교회 자주 안 와요. 왜냐하면 나아버렸으니까. 되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았어요. 치유받고. 그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누구를 하나님이 불렀느냐? 다 도망가니까. 만삭되지 않은 바울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이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죄인 중에 죄인을, 또 간접적 살인을 저지른 바울을 불러다가 이 속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종교에도 인생의 쓴맛을 보았지만 예수 믿고도 인생의 쓴맛이 어마어마하게 강했어요. 유대인 전통법에 따라서 40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돼 있어요. 그냥 매가 아니라 한 번 때리면 엉덩이 이런 부분들이 쫙쫙 찢어져 버리는. 그리고 그가 가는 곳에는 유대인 깡패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음식도 먹지 않고 내가 죽일 것이다 하고 맹세한 조직들이 따라 붙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모든 질병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이 자신의 자랑거리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속에는 영원한 미래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장만 있을 뿐 아니라 이 왕노릇을 세세 무궁토록 하는 이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보지 않는 사람은 오늘의 밥 먹는 문제 앞에 늘 갈등하고 열받고 분노내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237을 본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자꾸 도와주고 싶은 힘이 생겨요. 우리는 미래의 귀부인이지 현실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사람 살리는 237 주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37을 봤다라는 말은 이제는 내 곁에 어떤 누구도 내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머리를 들라. 그것도 누가 말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머리를 들어봐라. 19강은 하나님께서 이 사용한 교회.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도대체 무슨 교회냐?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각인시키는 교회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중립, 세계 복음. 그걸 아멘 하는 데까지 7초예요. 그래서 7초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얼마나 각인을 시켰느냐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머리를 들라 일어나라.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라 하시면서 자 5절도 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을 믿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안 믿으면 사람들은 다 종교 우상으로 빠지게 되고요. 100% 무속이에요. 그 무속이라는 말은 그 토착, 미신, 샤머니즘의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신신당부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무속이라는 그 증거가 뭐냐? 그들은 돈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하나같이 대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는 제자예요. 각인된 제자. 이 각인된 제자가 237 나라의 5천 미종족의 말씀, 기도, 전도를 심어주는 이런 전도와 선교의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대형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분들의 영역을 나름대로 살펴보면 목적이 하나같이 목사가 아닌 영역이에요. 다른 영역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돈을 왜 누가 갖다 대느냐? 무속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는 돈을 잘 내요. 사실은 목사님 저는 헌금 잘 내는데 우리 교회는 그건 무속이 아니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는 거고 일반 성도들은 답도 없이 딜을 해요. 그래서 땅 문서도 내놓고 1,000억 100억 이런 거 그냥 팍 내놓는다니까. 그래서 하나같이 모든 종교 그 무속의 시스템은 시스템화 시켜놓는 거예요. 컴퓨터를 시스템화하니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죠. 대형 교회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그 시스템에 들어가야 자기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 조직 속에 자기가 안 들어가면 꼭 자기 뇌가 이상한 사람 같고 자기가 혼자만 홀로 있는 것 같고 도저히 불안하고 견딜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with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조직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시스템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사랑교회가 진짜냐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저는 예수사랑교회 왜 평신도들을 저렇게 선교사로 계속 파송을 할까? 불가능해요. 성도를 자꾸 모아야 되지. 파송하면 되겠습니까? 죽도록 노예로 만들어야지.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고 무소교형을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떨게 만들고 이상한 반응을 만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창세기 3장 15절을 믿지 않았던 창세기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 그 문화에 빠져서 무속을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큰 아들 에서가 에돔 족속의 조상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전부 다 뭔가 자기 자신에게 점을 쳐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해줄 거야. 내가 장자니까 내가 팥죽 한 그릇 팔아먹어도 각서를 써도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장자라고 하셨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다 자기의 기준, 자기 육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놀잖아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내 몸에 있는 이 원죄가 하나님 노릇을 자꾸 해요. 이게 무속인데 정확히 말하면 귀신 들림이에요.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면 다 하나같이 시스템이라는 속에 빠져서 조직 체제 속에 오늘 이 바구니 만들어 놓고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요 안 믿을 것 같지요. 이걸 조직화하면요 다 믿어지게 돼 있어요. 인간은. 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으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몸에 각인이 안 되면 다 여러분은 사이비, 종교, 이런 집단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허우적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 몸에 각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세요? 말만 많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몸에 각인되면 말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남의 말 들을 이유도 없어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24시 머리를 들러 일어나라 달리 닦고. 무속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요. 그게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를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교회들이 나름대로 목사님의 체질, 성향, 성품, 기질에 따라 색깔들이 다 있어요. 교회들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잘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목사가 정말 잘 가르쳐요. 또 어느 교회는 약간 좀 철면피 그런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금방 할렐루야 그래놓고는 막 순간순간 변하고 이상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거의 설교가 다 노래예요. 그게 무속이에요. 그게 종교고. 이 사람들의 목적은 돈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축사해 주려고 하고 자기의 에너지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게 음란이에요. 그래서 막 만지기도 하고 옷을 벗어보라고 하고 밀실도 들어가게 하고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오늘 본문입니다. 각인 운동시켜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걸 잘 알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이걸 집중하면 이 속에 들어가요. 237 5천비종조. 요거 하나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여기에 대하여 포럼이 일어나야 돼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포럼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 환경, 사탄. 오로지 영적 싸움하라. 이걸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증거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자세하게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각인되니까 마음이 같이 되잖아요.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힘쓰는 자가 돼요. 왜냐하면 종교 우상과 무속과 하나님 노릇하게 만드는 내 몸에서 그 놈하고 싸웠다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성전에 모이는 것 힘쓰는 사람 없어요. 내가 알아서 그냥 인터넷 보고 싶으면 인터넷 보고 누가 나를 건드리는 건 별로 싫어 안 되는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힘썼다고 돼 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떡을 떼며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뭘 먹어요? 계속 우리는 237 나라를 놓고 도전해야 되니까 영육간의 간건함을 얻는 일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증거가 일어나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서로 이젠 이웃이 그냥 여러분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 서로 이랬다 이 말이에요.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구원의 하나님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문이 열리죠.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게 지금 오늘날 안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오늘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달리 닫고 일어나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머리를 들라 일어나라.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를 위해서 타이거였어요. 그 정도 당당해야 여러분이 그런 험한 영 그런 애들한테 안 걸릴 들어가는 거예요. 허씨가 신자잖아. 선생님은 이미 신으로 태어나서 이러잖아. 이게 무속이에요.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창세기 3장 15절이 사람에게 없으면 사람 영혼 자체는 무속, 우상종교, 사이비 거짓말장이들한테 100% 휘둘리게 돼 있어요. 오늘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야 돼. 이게 안 되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무슨 누가 막 응답받았더라, 누가 막 잘 됐더라, 그 교회는 뭔가 병이 낫는다더라. 그게 무속이에요. 나오면 뭐 할 건 또 아픈데 죽었다가 살아났다. 참 안타깝지요. 우리는 죽는 게 왜 복이에요? 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잔다. 한 번도 그런 잠을 잡은 적이 없잖아. 다 시달리는 잠이지. 진짜 여러분 잠을 푹 자면 예수님 손잡는 그런 잠 한번 잡아. 우리는 죽은 이유는 설명이 불가능해. 오직 성경에만 기록해놓은 거 그것만 믿으면 끝이야.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온 사람들은 거의 뭐 99.99 털려서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나 많이 먹고 그리스도만 각인시켜. 그러면 오늘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어. 오늘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절서부터 20절에 다 끝냈고 부활하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의 운명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제자 찾는 운동 속에 안 들어가면 그게 재앙이에요. 그게 운명에서 안 바꾸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일에 무감각하는 게 재앙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게 저주잖아요. 이제 사람들은 꼭 얻어맞아야 그게 재앙이고 저주인 줄 알아야 하네. 바울은 얻어맞고 세상 말로는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데 바울은 어마어마함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와 재앙 시스템 속에 바울은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지 못할 것을 본 자가 됐다고 돼 있어요. 3층 그 세계를 본 거예요.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위에 하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은혜구나. 그게 없었으면 다 무속에 빠져요. 왜? 돈의 실체를 안 밝히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재앙이지. 그게 저주예요. 237 속에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고 지금 힘든 일이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 그분의 역사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을 남길 이 시대의 랩런트들입니다. 나의 운명, 과거를 바꾸는 이 훈련이 안 되어지면 결국은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아담 시대 속에서도 다 하나같이 들어가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가인에게 아벨에게 각인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죠? 돌 맞아 죽어요. 가인에게 창세기 3장이 뭐예요? 각인 안 되니까 살인자로 전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4장 26절을 주셨어요. 25절에 보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 다른 씨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노아 시대 때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노아가 바로 다른 씨로 태어난 족보 속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족보가 있고 창세기 3장 15절의 족보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족보는 항상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가 입었더라 이 말이에요. 왜? 이름을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오늘날 여러분 진짜 교회 다녀보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많아서 다 그래서 신학교 가는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배우다가 또 다 시험 들어서 힘 빠져서 다 졸업하고 구속의 영으로 이제 충만해지고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불 받고 그래가지고 은사 노릇하다가 또 사기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자체가 회개할 줄도 모르고 깨달을 줄도 모르고 분별력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름을 아는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고 환경과 싸워서 승리하고 사탄과 영적 전쟁하는 사람이 되니까 동행하였더라.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그날까지 이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날마다 뭐예요? 먹이시고 입히고 다 축복해 주었죠. 이 전도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저절로 왔어요.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가면 이런 여러분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다 종교에게 절을 해요. 우상숭배하고 과교에게 잡혀서 지금 사람들이 질질질 끌려다니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얼마만큼 모르냐면 잘 보세요. 오늘의 운명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었잖아요. 경건치 않은 너를 위하여 뭐했다? 죽었다.
되었다. 누가? 네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 이거 믿어져요? 이거 믿어지면 어떻게 무속이 될 수 있어요? 은혜가 돼야지. 동행이 되고 완전한 자로 멋있게 살잖아요. 그리스도.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놓았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세 번째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 만나는 길. 누가? 그리스도가. 적어도 진짜 이걸 안다면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2절을 보면 더 이제 확인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2절 13절을 보면 여러분에게 뭐가 왔어요? 그래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무속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의심, 낙심, 절망, 불안. 그래서 시스템 속에 안 들어가면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망의 이 벽에서 넘어서야 이게 되는 건데 이 사망이라는 이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거든요. 안 하는 것보다 못해. 집안 망신시킨다니까. 자신의 밥은 먹을 수 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줘요. 한국이요 심각하게 지금 이 정신병이 지금 생겨났어요. 육신은 그냥 균형이 깨어지게 돼 있어요. 자신들도 모르게.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가 상처를 받아서 이 후대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일어나 머리를 들라 21장 28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흐름 속에서 마태복음 16장 16장을 알고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름을 알아버렸어요. 우리는 이 흐름을 아는 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들라. 이게 지금 우리 예수님이 6월절 만찬회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죽은 이후에 너희들은 이름을 알기 때문에 일어나 머리를 들고 237 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 당신께서 책임져 주겠다 이 뜻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모든 대형교회나 모든 지금 우상종교가 237 눈을 안 떠르니까 지금 다 어두움과 캄캄함으로 덮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60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의 때가 되면 이제는 속히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서부터 31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굉장히 약해 보이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미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걸로 여러분이 살아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를 각인될 때 가능해요. 모든 종교들은 그리스도를 각인하지 않아요. 이것 조금 저것 조금 다 조금씩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다 하나같이 혼미케하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구원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정복의 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힘을 매일 공급받을 수 있는 정식기도와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오늘날 그리스도를 일심전심 지속을 안 하니까 형상이 회복되지 않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흥분은 잘하고 뭔가 간섭도 잘하고 다른 사람도 잘 도와주고 친절하고 사랑스러운데 사람 상태가 자기 문제 하나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무속이라.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요한복음 1장 14절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의 영이 몸에 있어야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 무시무시한 노아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문제될 일이 없잖아요. 237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들어가 버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권능이 오는 거지. 오히려 하나님의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잖아요. 그 사람에게 정복할 수 있도록 그의 천군 천사와 주의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걸 망대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망대요 여정이요 이정표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걸 정말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버릴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복음서에 다 외식하는 자들처럼 따라하지 마라. 버릴 것을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매일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다 버리고 다 이뤄놓은 부활 메시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말해주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안 해주면 귀신이 들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보세요.
이름을 알면 내가 237 속으로 안 들어가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지금 여러분이 안 하면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나를 불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았음에도 끊임없이 세계복음화 속에 그 대열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도무지 마음 하나도 두지 않는 이 더럽고 악하고 게으른 무능의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제자 찾고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할 이런 해방언은 안 하고 매일 먹고 마시고 이런 육신적인 말만 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네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 그래야 여러분이 무속에 안 걸려요. 다 종교 지도자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자신들이 재림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을 안 가지고 살으니까. 보혜사 성령이 뭐예요? 형삼위 하나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휘둘리는 거예요. 거짓말장이들에게. 허가 여러분 쇼를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막 1억씩 준다고. 그래서 매스컴들이 전부 다 웃기는 하나의 코미디로 생각하고 걔를 띄워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모든 교회나 모든 종교는 다 돈을 추적해야 돼요.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 그러면 금방 나타나요. 근데 못해요 지금. 자꾸 타락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속에만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를 부탁하셨잖아요. 감람산에서 40일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거 안 하면 그게 재앙이고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느니라.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장 2장 1절에 능력이 나타났고 9절 11절에 보세요. 237 문이 열렸잖아요. 이게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교회 증거가 온 거예요. 237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중요시합니다. 주일날 무슨 일을 시작합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 때마다 예배를 굉장히 성공시켜요. 예배 때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요. 팀포럼. 먼저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6절을 한번 열어봅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제 우리는 죽음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서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왕노릇하지 않은 것은요,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왕노릇을 안 하면 귀신 들린 자들에게 여러분 다 털려요. 거기에 대한 증거를 말해줄게요. 누가복음 22장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뭐예요? 맡겨.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지금 여러분이 이거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목사인 나는 이거래요. 누구 사람 말에 좌지우지하고요, 어떤 조직 시스템에 내가 길들여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는 이걸 해요. 제발 해보세요. 그럼 교회 성도들이요, 힘이 달라져요. 이게 여러분이 왕노릇을 못하면 굉장히 여러분이 어려워져요. 함께 서석토록 종노릇하리라. 이사야 53장 6절 7절을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러다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아들에다가 모든 것을 담당한 것을 아는 사람은 왕노릇하는 거예요.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 왜? 우리가 왕노릇하라고. 자, 그런데 8절을 잘 보세요. 모르잖아요. 왜 그런지를, 왜 예수가 당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냥 전혀 몰라요. 그냥 하나의 그냥 그런갑다 뭐 그냥 알아들어요. 절대 알아듣고 각인을 한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되고 그가 입을 열지 않고 그걸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걸 알아들은 사람에서 이 8절을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입니다. 23절부터 26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또 24절 또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뭐예요? 왕노릇하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 왕노릇하다 보면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고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더 멋있어져요. 세상에서 왕노릇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꼭 교회 와서 왕노릇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맨날 쓰레기 줍고 다니면서 교회 와서는 지가 무슨 막 대통령 된 것처럼 하고 대우만 받으려고 그래요. 저는 정말 칠처의 기적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게 있어요. 이 신분, 권세, 확신,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하는 게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게 바로 뭐냐? 기도입니다.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기도로, 이 기도를 왜 하느냐? 전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래서 내가 모든 신분과 권세가 매일 기도를 통하여 살아나야 정상이에요. 나를 살리는 힘이 기도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전도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뭐예요?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뭘 말해요? 다 끝냈다라는 건데, 통달하는 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발리 닫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게 여러분에게 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진짜 여러분들이 사이비 목사들한테 걸려들기도 하고. 그래서 잘 보세요. 이걸 하면요, 여러분의 영혼에, 몸에, 뇌에 굉장히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체험하기 때문에 1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12절에 딱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죄인들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든 걸 다 끝냈다. 이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임마누엘로 원네스로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이냔 말이에요. 그래, 제발 좀 입만 닫고 있어도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무너져. 이게 안 무너지면요, 여러분은 공중권세라는 말은 늘 틈 타고 내 몸에 들어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틈을 타고 들어오는 놈이 있으니, 야고보서 4장 7절에 창세기 3장 15절을 네가 순복하고 순종한다면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무속이에요. 이게 종교예요. 이 공중권세는 전부 다 뭐예요? 목표는 한 가지예요. 돈. 이게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 운동. 그래서 종교는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싸우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같은 팀인 거지. 나의 영역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주는 영역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그런데 결국은 뭐냐? 이 세상에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이 세상신 어떡할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을 혼미케 하는 세상신, 절대 그리스도를 1인칭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1인칭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요, 제일 사탄이 건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라는 거잖아요. 사탄의 소원. 창세기 3장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로 그 이름을 주었는데 절대 그리스도 이름 못 부르게 하잖아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 이거 어떡할 거예요? 도무지 모든 사람들이 염려를 맡기질 못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매일 염려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잡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예요? 샤머니즘이 좋은 거예요. 무속, 점술, 굿, 제사 잘 되려고. 그래서 시스템, 조직 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을 때에도 사탄이 얼마나 여러분을 건드렸어요. 에덴 동산에 틈 타고 들어온 놈이 공중권세예요. 또 결국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틈 타고 들어온 놈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죠? 혼미케 했어요. 그 놈이 장악하여 염려로 빠뜨려서 두려움과 불안과 집착과 핑계와 책임전과 이런 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들이 무속의 영에 즉각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요. 이게 무속이에요. 합리화. 그래서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지금 마귀가 움직이는 활동 전략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19장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교회, 성령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성령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오직 해야 돼요. 성령 자체가 그리스도니. 그러면 여기에서 그리스도 속에는 유일성이라는 분명한 비밀이 있어요. 이 유일성 속에서 사람은 뭐예요? 재창조되는 거예요. 이 재창조가 되어져야 드디어 여러분이 237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몸의 열매로 나오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사용하신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뭘 잘했어요? 이 자신들의 늘 운명을 바꾸는 전문인이었어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매일
매일 밀려 들어오는 자신들의 운명을 늘 바꾸는 영적 싸움의 전문인.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나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귀신에서 빠져나온 자, 무속 점술에서 빠져나온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사도행전 11장 21절 22절에도 잘 나와 있어요. 재창조되어지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회개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재창조되어지면 이런 효과가 일어나요. 2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데려오니 결국 보세요. 사람을 간접적으로 죽인 바울,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와 함께 해야 돼. 과거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 사람을 받아들이는 이 힘, 재창조가 엄청 오직은 이런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오늘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언제나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오늘 우리 망대라고 하고 여정이라고 하고 이정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직업이 망대예요. 우리의 직업이 뭐예요? 순례자예요. 우리의 직업이 시대를 바꾸는 이정표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멋있는 사람으로 이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 요원들이 뭐냐? 요원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 때 버릴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다 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다 버리고 따라오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변화산에 그 사람을 데려가요. 누구만 보여야 돼요? 예수만. 다른 게 보이면 안 돼. 이게 이제 우리들이 가야 할 방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여기에 16절부터 이제 20절이 부활의 메시지잖아. 십자가에 달리시고 끝내고 부활하신 몸으로 살아나셔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시고 안디옥 교회는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을 탁 14절을 갖고 있었어.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 아멘. 7초의 기죠. 그랬더니 이후로는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이것만 가졌는데 하나님이 움직였어요. 여러분이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쉬운 것을 주는데 이걸 못 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이 신분, 번세, 이 확신 이걸 가지고요 계속 뭐 했느냐? 누렸어요. 기다리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도전했어요. 자기 마음과 생각 속에 이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도전. 기도가 도전이잖아. 기도는 왜? 응답이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역이 뭐예요? 계속 사역이 이제는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말씀 운동을 계속 폈어요. 그때 무슨 말씀을 주로 했느냐? 이제 팀 사역자들을 찾아내가지고 5인 1조 팀을 만들어냈어요. 회사 시작했을 때 그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이걸 우리 교회에다가 부탁했어요. 뭐 신문사, 책 모든 것을 다 그때 했었으니까. 지금까지 그게 각인돼서 여기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과거에는요 굉장히 신분 자체가 정의롭고 의롭고 스스로의 사람이어서 내 신분이, 그리고 합리화의 옷을 차립고 순간순간 거짓말 잘하고 자존심이 세면서 자존심이 없는 것처럼 아주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잖아. 아무튼 내가 나를 점검해봐도 정신병자고 그럴 정도로. 그럼 불가능한데 나는 됐잖아. 여러분이 오히려 증인이 됐다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속지. 나는 속을 게 없어.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 진짜 그리스도 각인 하나 가지면요 통달할 수 있어요. 왜? 불신자 우리는 상태를 다 알아버렸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요팔사사를 알았다라는 건요 이건 대박이에요. 내 몸에 이게 있었네. 그럼 저놈도 그거네. 너나 나나 이 팔자 속에 있구나. 그래서 이해가 되고 용서도 되고. 용서 못할 일이 없어. 나도 여기서 빠져나왔으니까. 그 사람한테 너는 왜 용서를 안 해?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 너는 왜 사과를 안 하냐? 고맙다라는 왜 인사를 안 하냐? 할 필요 없어. 나는 여기서 빠져나왔어. 여기서 못 빠져나온 놈은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해. 먹고 토하는데도 감사 소리 안 해. 근데 이 속에 빠져나와 있으면 뭐예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네가 그래 짱이다. 얼마든지 높여줄 수 있어. 그래, 너는 자존심으로 살지만 나는 자존감으로 산다. 그럼 이제 뭐 질이 다르니까 질이.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로 전체를 계산하면 다 뭐예요? 요팔사사에 대하여 힘 사역자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확 열어버렸어. 가면을 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흉년이 들었는데도 안디옥 교회들은 뭐예요?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흥황하였더라. 교회가 어려움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좀 확 열어야 돼요. 새가족도 오면
오면 새 가족들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나 자신의 과거 요팔사사에 나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나를. 교육자들이 제발 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9일날 1부, 2부, 3부든 깨달으면 거기 있는 메시지 요약을 해서 나는 정말 일어나지도 않았던 체질이었다. 달리다쿰이라는 소리 자체가 안 들렸다. 막 이래야 되는데 지가 막 다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 그래야 듣는 사람이 교육자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처럼 나도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구나. 자꾸 그리스도 하는데 왜 그리스도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 느끼는 거.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진짜 날마다 필요하구나. 진짜 이건 매일 우리가 느껴야 되고 각인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그분을 정말 임마누엘로 우리가 함께 해야 돼. 됐다고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한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바울이 그 말을 했잖아. 바울도 됐다 하는 자 자기가 자꾸 넘어졌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달린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지금 무법천지입니다. 봐도 이 현장은 이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지금 고통하는 때 무법천지가 일어났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 제멋대로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이건 완전 무속이에요. 100%. 저도 시골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밑에서 보고 자란 것이 뭐냐면 무속이에요. 옛날에는 예수 믿어도 밥 뚜껑 열어도요 십자가 걸어놓고 뭘 해도 내 나름대로 뭔가 이상한 걸 했었어. 근데 어제 그리스도를 해보니까 정말 이 유일성이라는 이 응답을 맛보게 됐어요. 사람이 옛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그게 무속이에요. 오늘의 운명을 바꾸지 않는 게 그게 무속이에요. 이렇게 무속은 모든 사람에게 지금 완전 체질화 시켜놨어요. 이제는 더 이상 무속의 길을 걷지 말고 말씀 따라가세요. 하나예요. 진리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16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여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오직 하면 이렇게 돼. 오직을 안 한 사람은 에돔 족속이고 블레셋 족속이고 아수르 족속이고 바벨론 족속 다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은 뭐요? 오직 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는다.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왜? 이제 우리는 진짜 왕노릇하는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일어나는 이제 앞으로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선물을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 만큼 이제 막 넘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그래서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예요? 왕노릇하리라. 18절 그런즉 한 범죄자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예요? 오늘 한 사람 여러분이 머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한 사람이 달리다컴 한 사람이 하면 돼. 누구 뭐 하라고 할 필요 없어. 여러분 해. 여러분 한 사람이 하면 돼요. 누구한테 뭘 대지 마세요. 치명적 실수가 뭐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한 거. 그 이름 안 부른 거예요. 그 능력 안 믿은 거예요. 그 구원의 선물을 안 가진 거예요. 20절 그래서 한 사람이 의인이 되면 돼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까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정말 놓치면 안 돼요.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요한일서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 항상 기도 속에 있으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면 어디까지 가요? 영원까지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영원한 것을 지금 준비하고 훈련하는 렘넌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한 유산을 남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쇼핑 가지 말고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 귀한 생명들이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237 5천 미종족 하나님의 절대 전도 선교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들에게 빛의 경제로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영적인 문제와 수많은 영적인 전염병이 온 무속과 점술과 각종 종교 속에 파고들고 있사오니 오로지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고 부활의 메시지를 붙잡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의 왕노릇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요셉이 그리스도 신의 충만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예수랑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들에게 그리스도 영의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다윗에게 사명을 받자마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졌던 그 감동이 오늘 로마서 16장 제자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자들을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상쾌해지는 그 치유의 역사가 저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해 주셨사오니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